구주께서 내재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구주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구주가 계시지 않는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내재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에도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분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광채시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광채,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면, 거하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광채이고 빛이에요. 이것을 구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 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구주를 내재시키지 못하도록 언제나 회방을 합니다. 그것이 곧 생각이고 감정이고 상상력이고 느낌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어떤 느낌, 감정,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과 정신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구주를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 열매가 맺히는 것을 구주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구주가 내재하지 않으면 내 입술의 열매는 사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누구의 열매냐면 예수님의 열매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구주가 계시지 않으면 입술의 열매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곧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내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내 마음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이 켜졌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신 것이고 그것은 언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다고요. 아, 이 사람이 전에는 화를 벌컥벌컥 잘 냈는데 어쩐 일로 화를 안 내네. 이렇게 바로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그렇게 거짓말을 슬쩍슬쩍 잘하더니 이 사람이 달라졌네. 아, 이 사람이 그전에는 참 냉정하고 이기적이었는데 어때 이렇게 부드럽지? 이러면서 상대방이 금방 그것을 감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책은 뭐 장로, 집사, 목사 이러면서 행동을 보니까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냉랭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악독하면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으면서 뭐 저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은 나를 부인한 것이고 나도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시인은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살아계신 구주께서 내재하시는 믿음, 곧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려고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망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결과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좌지우지 해주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그러한 것은 체험해보지 않으면서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보고 그러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도 악령들도 이 성경 말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단과 사단의 부하 노릇을 하는 악한 천사, 악령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확실하게 믿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내재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고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이 마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재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면 나타나는 특별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이 주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기 시작하라 하면 이런 열매가 맺힐 거라고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이 마음속에 동정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면 동전 한 입도 다른 사람에게 못 내밀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피게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꾸 손을 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내재하시는 표시가 곧
이렇게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동정과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람이 돼서 자꾸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시는 관계가 주님과 형성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재하시기 시작을 하면 나에게서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면서 환해질 거라고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것은 이 사람이 변했어 라고 하는 소문이 막 앞뒤로 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기 시작을 할 때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기심과 싸워서 이겨서 이타적인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즉시 나 여기 있다고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여 그들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천사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목사님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깊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것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보는 것을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대들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대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충실하고 진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대들의 생애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전신 갑주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통제하는 힘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내재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거하시면 생각이나 식욕이나 정욕이나 모든 일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대들의 생애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생애에 어떠한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는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집사래, 저 사람 장로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관심 깊게 보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래서 구경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즉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고요. 그런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그대들의 생애에 손상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당신을 위한 결정적인 증인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증인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면 그때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바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증언도 되고 내가 또한 증인도 될 수 있다고요. 내가 과거에는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내가 그 버릇을 고쳤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도 있고 내가 증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러한 믿음을 열매를 맺는 것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재시키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재하시면 내 입술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아주 충만한 동정심, 거룩한 동정심.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자아 희생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벗은 자를 보면 입히게 되고 굶주린 자를 보면 먹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것이 안 되고 있는가? 내 손이 왜 안 펴지는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가? 그것은 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실 때에만 지금까지 맡겼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손자 손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몇 개씩 이렇게 나눠주고 할머니 좀 주겠니? 그러면 빵을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머니에게 덮밥 큰 거를 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큰 거. 그런데 어떤 아이는 바구니에 있는 빵을 뒤적뒤적 하면서 제일 작고 못생기고 맛없어 보이는 걸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빵을 또 이렇게 꺼내서 껍데기를 이렇게 뺏기고는 뜯어먹고 줘. 그 마음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아까운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할머니가 주고 할머니가 하나만 맛보게 달라고 하는데 이미 자기 손에 들어온 거는 그건 내 거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기만 하고 내버려 둬요. 그리고 너 다 먹어. 그리고 도로 돌려줘요. 그리고 그 하나를 크고 좋은 것을 할머니에게 덮벅 준 아이에게는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빵을 2개 더 보태서 그 아이에게 뒤돌려줘요.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세요. 저에게 이 세상 거 다 주셨거든요. 저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하나를 주겠느냐 했을 때 저도 빵을 막 뒤적뒤적거려 가지고 맛없는 거 뜯어먹어 주든지 아니면 큰 걸 드리든지 선택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마음속에 이기심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기심과 싸워서 이겼을 때만 손을 펼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못 내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나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사랑이 나에게 올 때에만 계속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하실 때에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내가 이타적이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적이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두 종류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하셨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영혼을 순결케 하지 못한다. 이것은 죄와 싸워서 지는 것을 영혼을 순결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이겨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의 행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행함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이 그의 믿음의 성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한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지?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짜증을 내지? 내가 왜 이기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악독하지?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를 연구하게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렇게 아리까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는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특별히 이기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나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의 언행이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것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 불순종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는 교인이 500명, 300명, 1000명, 200명, 50명 이렇게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이 켜져 있는 사람, 이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건 어둠이 조금도 없는 얘기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면서 아주 동정적이고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드문 이유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 신앙생활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만 막 푸짐하게 하는 거예요. 말만. 저 집에 가보니까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 너 배고프지? 올라가서 비빔밥 사 먹어. 너 지금 굉장히 추워 보인다. 저기 요새 세일해. 10,000원이면 사 입겠더라. 얼른 가서 잠바 사 입어. 이렇게 말만 막 푸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잘해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말만 청산유수로 하고 주변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금 속으로 막 뜨끔뜨끔해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이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는 순종을 하니 이런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 과거에 보니까 말만 막 푸짐하게 하던데 나는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실제적으로 나는 돕는 일을 하는데 너의 그 말만 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나한테 한번 가르쳐 줘봐 이런 거예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순종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결국 순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재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순종을 할 수 있게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 믿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아포기라는 것이에요. 거룩함, 성화, 자기 부인, 회개, 거듭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인데 그것은 자아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내 자가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은 보기 싫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그렇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별이 되고 왜 사람들과 화평하게 못 지내는가? 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재시키려면 내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을 할 때 그분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게 되면 사랑이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정심이 많으신 그분이 나에게 사람들을 동정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우주거민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시인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마음에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들의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 그리스도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 둘 중에 하나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공유했어요.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다고 하는 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영접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확증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면,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재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주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처음처럼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다시 그분으로부터 내 마음에 그분이 내재하시면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억어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냉랭했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겨서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는 믿음, 참 믿음을 갖고 참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빛이 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